오늘은 예정신앙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505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이 기독교를 갱신하고 개혁하면서 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창하면서 이 안식일의 회복을 강조했었죠. 어떤 오락거리거나 혹은 우상숭배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이런 어떤 변질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높이고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죠. 예전에 2010년도에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저도 여러 번 봤지만 또 그 이후에도 여러 편의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후 편은 못 보고 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언지를 아주 그 다큐 영화를 통해 섬세하게 터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유대인의 선교를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방인인 교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꽃배달 배달원이 아파트에서 어떤 한 가정에 꽃을 배달합니다. 바구니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자 그 꽃을 받아든 사람은 기뻐하다가 이 폭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사상자가 난 걸로 이 유대인의 문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수습을 하고 살펴보니까 이 폭탄을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가 밝혀졌고 또 그 꽃을 받은 사람은 피해자는 누구인가 정체가 드러났는데 놀랍게도 그 꽃을 보낸 사람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냐면 이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의 어떤 것을 밝혀진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는 박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거기다가 적어놓죠. 마음껏 테러하라고. 그래서 숨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유대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전 세계 이방 교회들이 그들을 블레싱하고 또 물질의 양면으로 저희가 지원하면서 지금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하용주 목사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세계 선교가 이 자물쇠와 같다면 우리가 많은 한국을 비롯한 이방인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이때에 예루살렘 초막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은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질 때 이제 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하용주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유대인은 열쇠와 같은 것이다. 열쇠가 없으면 그 자물쇠를 닫거나 열 수가 없죠. 이방인 선교는 지금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땅에는 이렇게 많은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방 교회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은 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 교회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에게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자만했던 것이 있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 해서 혐오하고 또 잘 관심을 안 갖고 그들이 받는 벌은 합당하다 막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유대인 이 반유대의 정서 혹은 이 교회의 역사가 되게 많아요.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거를 예리하게 잘 보여줬다는 의미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십자가가 없어요. 산수를 배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이 교과서에도 곱셈이 없습니다. 십자가랑 비슷하다고 해서. 십자가만 보면 엄청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을 이렇게 좀 조장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깊은 상처에는 사실은 우리 이방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이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로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십자가의 모양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 구원의 시작점에서 이런 이 혐오와 반정서가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7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됐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됐을 때 교회가 그들을 품은 게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를 죽인 민족, 예수도 믿지 않는 민족, 지옥이나 가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1900년 동안에 2차 세계대전의 유럽의 분위기의 유대인은 반유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소수의 유대인이 거의 많은 금융과 이 물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너무나 비극이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5월 14일에 지금의 이스라엘에 800만 명이 있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1900년 동안에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회복된 나라는 전 세계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냥 역사가 우연하게 일어났고 인간이 했다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섭리사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믿는 주권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1900년 동안에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마녀 사냥식으로. 그리고 교회는 이 대체 신앙으로 모든 성경이 나오는 이스라엘을 교회와 성도들로 대체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월터 카이저 구약학자는 대체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다. 1900년 동안은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그 구원의 종말론적인 사건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될지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 저도 교수님이 1장서부터 8장은 이신칭의 복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깊고 심오한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근데 9장, 10장, 11장은 빼버렸어요.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에 지금까지 해석되어 온 내용이었지만 얼마 전부터 이 복음주의 새로운 연구에 의하면 9장, 10장, 11장은 너무 중요한 성경의 장이다라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도 있고 오늘 설교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 이 로마서의 주제는 십자가는 중심인 것은 맞지만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십자가만을 강조하면은 로마서 8장까지밖에 안 보는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볼 때는 모든 것이 로마서 전체가 완전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신학적인 경향의 흐름입니다. 복음주의권 안에서 어떤 오늘 말씀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1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있는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의 주제라고 제가 로마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25번 설교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시 옛날 1강으로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면 흐름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이죠.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완전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의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모든 그 영적인 원리를 언약 안에다가 담아두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뭐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갱신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마침내 새 언약의 예언을 주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새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이 성경의 파노라마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대상이 있는 거죠. 언약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신적인 계약이 바로 언약인 거죠. 언약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말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도 내 언약의 신실한 백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많은 블레싱과 축복과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구원을 베풀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내용의 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언약의 선포와 갱신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인간이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신명기 27장 28장에도 내 언약을 내 뜻을 준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 언약을 파기하면 너희들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로 끌려가고 이런 언약의 틀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마침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땅에 조롱거리가 되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수모와 수치를 겪어야 되었던 거죠. 이거를 마치 쉬운 시장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결혼을 신랑 신부가 만나서 언약 관계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여성으로 비유가 되니까 여성이 바람과 외도를 핀 거예요. 옛 남자친구에게로 가고 또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막 찾아가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용돈을 받고 명품을 선물 받고 결혼은 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파괴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그 성경에 보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여자에게 호세아 보고 장가가라고 그러죠. 그 호세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아이의 사생아도 남편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서 난 자녀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호세아에게 그 여자에게 결혼을 파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언약의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연약함으로.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세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일관되게 우리를 구애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격으로 계약을 했다면 우리의 관계는 12번도 파탄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이 보라통독에서 제가 지금 1년 내내 했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먼저 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언약에 근거해서 심판을 예견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 복음까지도 심판으로 끝나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심판 뒤에 긍휼과 회복과 자유, 이렇게 사랑을 또 동전의 양면처럼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다르게 심판을 하지만 동시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 로마서에는 잘 나타났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신칭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설명하다가 그 어떤 것도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9장에 오면은 갑자기 유대인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과 내 구원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역설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저주받은 민족이요 심판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이지 않는 고뇌가 있었어요. 바울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적대적이었고 하나님 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유대인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을 핍박했고 또 예수님을 적대시해서 십자가에 못 박일 만큼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선포한 바울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사랑과 믿음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 마땅하죠. 왜냐하면 율법의 성전과 율법, 할례 모든 제도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그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보면 40명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원수들까지도 이렇게 품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받은 영적인 사람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빛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걱정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영광을 주목하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복음도 그들에게서 시작했고 메시아도 유대인의 문화를 입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저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구구절절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이번 그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절기가 되기를 원해요.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가 재개가 됐지만 여전히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순별로 크리스마스 때는 이 러빙 유 우리가 하던 이 전도 집회를 이 대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순별로 순 맞춤 전도로 해서 이 크리스마스 때는 현대인들은 되게 많이 외롭거든요. 쓸쓸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과 같은 그 마음을 좀 담아서 전달하고, 이거는 목회 기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강단에서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모임은 순별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해서 반드시 순맞춤 이 전도본부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다 공동체별로 좀 해서 그들을 이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선사해 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신칭의 복음을 받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6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근심과 고뇌를 하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죠. 이 복음 안에서. 그것이 뭐였냐면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런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똑같은 이삭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발견한 영적인 진리였죠.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뭐 배제된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에서도 사랑을 받고 이스마엘도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 경륜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 중심의 우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주권을 가지고 활동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은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기가 막히게 다 설교를 풀어냅니다. 근데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스킵하거나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난해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신칭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었는가를 주목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믿음이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땅을 줄 것이고 씨를 줄 것이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라는 거 아시죠?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죠.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의 문제가 바로 씨의 문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데 자꾸만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권을 의심하고 별들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수요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죠.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인내하라 그러고 믿음의 계명을 주죠. 그런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83세 때 여러분 그 실수를 하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 세속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오늘날의 중동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내 몸에서 난 씨라야 약속의 자녀다.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긴 침묵 기간을 갖고 명년 이맘때 100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진짜 기적처럼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이스라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스마엘도 축복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삭을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한 일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창조 주권적으로 미리 계시해 주시죠. 첫째가 둘째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말은 사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 말의 번역이 잘 안 나타나서 그런데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는 그 어떤 뭐 하나를 강조할 때 다른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조법을 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그러고 에서를 완전히 내쳤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을 사랑하고 이스마엘을 배제했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중동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쓰시고 있는 방법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땅이나 집이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내 생명을 막 자해하고 목숨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오늘부터 호적 파내십시오. 그리고 또 자녀와 자식을 불러놓고 오늘서부터 혈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남남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다른 것은 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너무 사랑하지만 에서를 미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거죠. 주권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다 있지만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다 아픈 손가락이 있고 누가 좀 더 정이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는데 말은 안 할래요. 다 있죠. 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너무나 더 좋아하는 사람을 당연히 더 좋아하게 돼 있죠. 손주를 하면 더 할걸요? 내리사랑이라고?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죠.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고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고 셋째도 다 있지만 주권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속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창조 주권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이 말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로마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는 선택하고 천국 가기로 결정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다 결정해 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이 이 예정론을 만들면서 칼빈은 기계적인 운명론이나 숙명론, 기계적인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구원의 신비인 절대 주권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장로교와 감리교와 침례교와 오순절 많은 교파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가톨릭과 이 율법주의적인 공로주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론과 싸우다 보니까 개신교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신칭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적인 면이 약화가 됐죠. 그래서 1761년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갈 때까지 모든 개신교는 선교를 안 했어요. 운명으로 정해졌는데 왜 선교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에 보면 굉장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기계적인 예정론을 다 포기해버리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잘 적절하게 균형을 맞아야지만 이 선교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각 교파별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간이 언어로 풀어낸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교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장로교는 절대 주권만을 강조하고, 다 균형이 있는데 자유의지도 강조하지만 장로교는 절대 주권, 감리교는 자유의지, 침례교는 자유의지, 오순절도 자유의지,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교파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선교의 결과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장로교는 이 두 개가 적절한 거예요. 스마트폰은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장로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죠. 다른 교파들은 인간이 했지. 왜 이렇게 다르죠? 인간이 한 것도 맞고 하나님이 한 것도 맞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지혜 주시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든 거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다 한 것이 아니죠. 감리교나 다른 교파도 맞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데,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다 골탕 먹을 걸 아시면서 만든 나쁜 하나님인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예수 믿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죠. 그런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걷어가세요.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계속 싫어하면 일반 은총을 다 걷어가시고 내어버려 두세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나는 절망하게 되죠. 그거를 누가 한 건가요? 바로가 스스로 한 거죠. 악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바울은 하나님이 절대주권 측면에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젖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 쉽게 시장 언어로.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오늘은 단단한 음식의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내용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신비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찬양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